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1절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며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종문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 땅에 가게 하고 애굽에서 300만의 인구가 되도록 70명에서 300만의 인구가 되도록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430년 만에 그들을 이끌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서 이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생의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2사람만 합격을 하고 전부 낙방을 했어요. 그럼 대표들은 10명이 낙방을 하고 2명이 합격을 했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갔냐 하면은 낙방한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낙방은 왜 했냐? 불신이요. 합격은 누구냐?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형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이끌어 다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갖다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를 헤매게 하면서 책임을 집니다. 또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서 떡을 삶고 공중에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서 고기를 삶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나 반석이나 에서 생수를 쏟아져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그 300만이 되는 백성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답니다. 오늘 잘 들어봅시다. 뭐가 은혜인지를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40년 사명을 끝내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여호수아가 이 바톤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위로합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백성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진노하고 그런 중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일을 열심히 중개 역할을 했어요.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참 두려워합니다. 이제 3일 후에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테니 양식을 준비하라. 영어 성경을 제가 한 서너 가지로 거기에 표현을 해봤습니다만은 너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준비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양식을 준비하라. victuals 또는 음식을 먹고 살 한 3일 동안 지금 이따가 준비해 가야 되니까 들어가서 먹고 살 양식을 준비해라.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참된 의미가 뭔지를 오늘 저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디안 광야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애굽 고생 땅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가나안 땅 같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애굽에서는 아무리 부흥하고 잘 살고 고생 땅을 얻었어도 그는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일을 하다가 인구는 불어서 했지만 결국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애굽 생활입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은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정착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세월을 보내서 언제까지 했느냐? 불신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세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 테스트를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은 불신자들이 결국 그 광야의 나그네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잘 들으시면 오늘 은혜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땅값을 지불하고 한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착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광야의 생활은 계속 만나를 매일같이 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가 반석에서 쏟아 나오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중해 선상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불어다가 그 고기를 먹이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적 속에 그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착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스스로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둬서 생활하는 집을 짓고 안착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물을 팠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축들을 기르고 하니까 고기떼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를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시킨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땅은 애굽 땅이 있고 미디안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럼 떡은 어떤 떡을 먹었느냐? 애굽에서 얘기한 대로 노예의 피땀 흘리는 고생으로 말미암아 떡을 얻어 먹습니다. 그는 종로로 가는 떡입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긴 하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생활 속에서 위로받고 사는 아슬아슬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떡을 먹는 것은 만나를 주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떡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가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먹고 살게끔 자립을 해야 되는 거죠. 땅까지는 줬어요. 비도 내려줬어요. 햇빛도 줬어요. 그러나 정착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홍해수를 건널 때를 흔히 물세례를 받는 과정이라 물세례 받고 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와 허물로부터 씻음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기간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회개는 했으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 허락지 않는 반석을 진노하며 지팡이로 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게 만들었어요. 그 한 건 때문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다시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성령 세례입니다.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았으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만나 먹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온 참떡을 먹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늘부터 내려온 참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신앙생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가나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물려받는 겁니다. 천국을 물려받는 겁니다. 소속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땅의 것을 찾으려고 몸부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사는 것이 가나안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바로 깨닫으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테니, 다른 말로 하면은 3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 양식을 준비하라, 또는 너 자신을 준비하라.
어떤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육신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물 세례 받았으면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처럼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니까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주는 음료는 참 음료이니 이 음료를 마시는 자는 네 배에서 샘물같이 생수가 솟아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니까 영생입니다. 그 생수가 네 배에서 강수처럼 흘러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기의 생애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나는 참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몸을 먹는 자는 살리라. 내 피를 마신 자는 정녕 살리라. 그럼 나를 먹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좀 표현이 무식합니다마는 우리에게 먹히러 오신 분이다 이거지.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요단을 건널 테니 너희를 준비하라. Prepare you victuals. 킹 제임스는 Prepare you라 그랬어요. Your 양식, victual이 아니라 너의 양식이 아니라 너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준비시키냐? 예수님처럼 먹히올 몸으로 마시올 피로 준비시키라 이거지. 가나안 신앙생활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안 얻었는가 보다. 영생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이 땅에는 왜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키우는 겁니다. 떡으로 키우고 음료로 마시우고. 우리 자신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나도 키울 살로 마시울 음료로 준비되라는 거지.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처럼 sacrifice, 희생하라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어놨으니 이제는 희생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아유, 그럼 교회 나와 축복받고 하는 거는 그건 희생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굶은 일이 있습니까? 헐벗은 일이 있습니까? 당신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참된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않으면은 이제는 광야에서 그냥 헤매고 나그네 생활만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 차지하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우물 파고 내가 내 집 짓고 이제는 가족들을 건드리고 참 이제 행복하게 살겠구나. 대개 그렇게만 해석해. 그러나 오늘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테니 너 자신을 준비해라.
먹히울 만한 살과 마시울 만한 음료로 준비되어져라. 예수님처럼 당신이 흠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있기 때문에 그의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그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어디 쓰려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예수님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것 중에 뭡니까? 종이에 쓴 이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였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율법을 폐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sacrifice,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나오면은 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저 영혼을 위해서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며 눈물을 흘려야 되며 땀을 흘려야 되며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느냐?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 교리에 따라서 삶이 다릅니다. 아예 세상 삶을 사는 애굽 땅의 삶이 있고, 물세례만 받고 광야 생활만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있다 이거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여러분은 어디에 사는지 스스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물세례만 받고 아직도 나는 광야 생활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안착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아직도 나는 세계는 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불신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주님이 날마다 새 만나를 주고 새 매출을 주고 새 생수를 쏟아줘야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도 만나 주스러 나오는 사람, 오늘도 메추라기 주스러 나오는 사람, 오늘도 생수를 길러내려고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고 내게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샘물이 있습니다. 주가 주시는 음료를 마셨더니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샘물같이 영원토록 솟아나리라. 내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샘물이 흐르는 것을 걸러내서 이웃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러 교회 나온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샘물이 있는 소유자입니다. 아멘. 샘물뿐만 아니라 더욱 크게 쓰시는 사람은 이제는 샘물이 변화해서 뭐가 됐다? 강수가 되어서 강같이 흘러나오니 그 생수를 쏟아주면서 많은 영혼들의 가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차원이 다르죠. 물 세례만 받고 물 세례 신앙생활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예 천국까지 들어가서 천국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 우리 글로벌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광야교회 같아요? 가나안 교회 같아요? 많은 책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아예 책도 막 써놨어요. 또 그렇게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바는 3일 후에 요단을 건널 테니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먹히울 만한 마시울 만한 음료로 준비되어져라. 이제는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주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교회가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풍성하게 돌아가는 거하고 좀 달라요. 고생이 많아. 희생이 많아. 고달프고 힘들어. 땅의 것이 부족해. 근데 하늘의 것은 풍부해. 은혜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 말씀이 깊어. 그래서 우리가 황영산을 달라는 것은 무엇에 쓰려고 달라는 겁니까? 애굽 땅 같은 땅을 달라고?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게 땅이 필요하고? 아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골고다 되어가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러 올라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는 성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거기가 성지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도 생수를 뱃속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고 강수처럼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곳이다. 거기가. 좀 이해 갑니까? 한번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지금 아직도 애굽에 있군요. 주님, 나는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네요. 주님,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내가 먹히울고 마시울 만한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주님께 고백을 스스로 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로다. 우리는 뭘 얻어야 됩니까? 땅을 얻으러 들어갑니까? 하늘나라를 얻으러 들어갑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신앙 생활에 행여나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을 위해서 나오면은 헛다리 짚습니다. 언제 그게 표가 나느냐? 휴거당할 때 그 교회가 들려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거듭난 교회, 요단강을 걷는 교회가 들려 올라갑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광야경험처럼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죠.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잘못하면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요단강을 못 건너고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사로 듣지 말고 깨닫고 내가 믿었어.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고. 어떤 사람처럼 죽어봐야 알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내가 성령으로 인을 쳤노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지요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평생 교회는 나왔는데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 돼가지고 죄 실컷 짓고 쾌락 누리다가 지옥 아랫목에 가는 게 훨씬 따끈따끈하게 좋지. 교회는 나오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못 받고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가 지옥에 내려가면은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적증언하면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세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택함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주님의 일을 유혹을 받아서 사는 삶, 예수님의 계승자가 된 삶, 이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많죠. 고생한 만큼, 고달픈 만큼, 희생한 만큼, 먹히운 만큼, 마시움을 당한 만큼 상급이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꾸지람만 듣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종 목사에게 보내짐을 받은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휴거에 지장이 있습니다. 저도 못 올라가요.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는 식구 적게 준 게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목사님, 그 박사들 포럼에서 강의 끝나고 안수기도 받고 나서 박사님들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나서 그 식사를 하면서 그 한 목사님이 교회가 큽니다.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들려 올라갈 만한 휴거에 동참할 만한 성도가 10%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부터 깨져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고 박사님인데 그날 강의 1시간 듣고 나와서 여러 목사님 내가 무릎 꿇고 부족한 종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막 성령 세례가 임해서 감격스러운데 자기는 아직도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하고 교회 바꿉시다 그러더라고. 교회를 바꾸재요.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때까지 30년을 사역해 왔는데 교회는 지금 6,000명으로 부흥이 됐는데 이게 광야 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 바꾸재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용조용하게 하는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죠. 회개가 우리가 쫙 과음 지른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한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의 눈에서. 하나님은 이 죄 많은 나를 애굽 땅의 노예로 있는 세상의 지금 돈의 노예, 세상의 쾌락의 노예, 세상의 죄악의 노예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건져내 주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하는 이것을 믿고 깨달아져서 믿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영접할 수 있어요. 제가 객지 생활 참 오래 했는데, 대학 다니다가 그냥 월남 갔죠. 월남 갔다가 미국 갔죠. 근데 오래 세월 동안에 객지 나와서 가끔 밤에 달이 더 떠 있으면 고향 생각나고 가고파를 부르다가 결국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섬섬 옥수로 끼워주던 구멍난 아버지의 양말을 끼워가지고 드디어 내게 넘겨주는 그 양말을 제가 풍성하게 많이 얻었어요. 꼭 구멍 나야 이제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어릴 때에 중학교 갈 거라고 시골 촌놈이 이제 과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원이 없으니까 시골은 도시락을 3개 싸가지고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수건을 목도리를 두르고 갖다 주고 가세요. 그러면 아침 한 그릇 먹고 점심 한 그릇 먹고 저녁 한 그릇 먹고 그것도 애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내가 오늘 이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잘 사는 것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됐구나. 어떨 때는 어머니가 몽둥이를 얼마나 때리는지 피가 나도록 때려요. 알고 보니까 그때는 싫어서 막 엄마가 원수같이 느껴졌는데 다 크고 보니까 그까지도 감사할 일이에요. 눈물이 막 흐르면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회개예요. 그 회개. 이제 효자되는 과정이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일이 남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죄사함 받는 회개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그래서 죄 없는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니까 죄 씻음 받은 자에게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 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만약에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시리라. 이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침을 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감동이 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그대로 감동이 옵니다. 믿어집니다. 이 일을 쳤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나 알지 남의 얘기 듣는 사람은 몰라요. 직접 성령 속에 퐁당 빠지는 것이 성령 세례고 물속에 퐁당 빠져서 예수와 함께 장사 드리는 것이 물세례고 그래서 성령 속에 빠졌다 나오니까 그는 생명의 영이니까 죽었던 내가 성령 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까 영생이로소이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는지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지식이 영생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해서 성령 속에 빠져서 내가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이 그냥 눈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정말 구원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시청자들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절정을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나 스스로를 준비해서 요단강 건너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주의 삼창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